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것은 우리 삶의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때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을 먹으러 왔던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며 떠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쉽게 느껴지는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렵게 느끼는 깊은 곳에 자리한 말씀도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권위가, 선생의 권위가 실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가 항상 그렇게 짓밟혀 온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신약시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때는 아주 달랐습니다. 초대신앙 공동체에서는 선생은 매우 존경받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은 어디서나 존경받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의식에 참석해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선생의 위치가 중요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 가운데 교사직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지도자로서 선지자와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직분자를 언급하면서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으로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와 선지자 말고는 교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일터였습니다. 사도가 어느 교회에 담임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온 교회를 둘러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교사는 한 지역 교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의 진리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자기가 배운 신앙과 지식을 심겨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책이 당시에는 존경받는 직책이던 만큼 흠모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내 아들도 랍비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말로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교사의 직무는 주로 말로 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담당 교역자나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내년에는 교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다라고 하며 본문을 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전문적인 직책으로서 선생만을 향한 경고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교육 전문가로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매사에 가르치려 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결점을 잘 들추어내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악습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이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모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 끊임없이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까? 참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서 후에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서는 자기는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직책상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로 자기를 그렇게 자기 심판을 자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것을 못 지키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가르치고도 못 지키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생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적은 아예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보다는 발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길을 걸어본 사람치고 넘어진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죄인된 증거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고발합니다. 사람이 죄인된 것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입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같은 진리를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두가 실수가 많이 있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말로 범하는 죄보다 범하기 쉬운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실수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논지입니다. 어떤 실수보다 말의 실수는 범하기 쉽습니다. 어떤 통제보다 혀를 통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합격하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그 입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찬송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내뱉는지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혹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까? 혹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혀에 재갈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부자연스러운 침묵으로는 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고 있다가 말을 안 해야 되는 때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결심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았다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아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있도록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인이 새로워지는 표적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이어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는 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말을 내뱉는 혀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열매도 나쁘고 나무도 나쁘다고 해야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선하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나온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나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베어 버려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지 않고는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말은 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죄악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혀를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가득 있게 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면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나서기 잘하는 우리에게 선생 노릇을 그만하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부활소망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큰 소리가 나면 주일 하루 문을 닫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선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너무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입술의 열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경작한 밭의 소출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밭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더욱 귀한 예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와 찬송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한 절기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나눔을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절기를 맞아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선행과 나누어 주는 일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나눔이 얼마나 기쁜지, 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에 격차가 있다면 우리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인식해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까? 우리를 채우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